평범한 이야기인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하고 나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요? 전용 표현이 되죠. 이거 누가 한 대사일까요? 어이가 없네. 배우 유아인 씨죠. 얼마 전에 유아인 씨가 마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고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려졌죠. 그러나 종종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마약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 쉽게 이렇게 마약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피자보다 싼 마약, 뭐 핸드폰으로도 쉽게 청소년들조차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 마약이라는 단어조차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이런 것들에다가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심각한 이렇게 중독 물질을 너무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약에 중독되다, 이 중독이라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 사전적 의미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마약이란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음식물에 중독이 되거나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보니까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중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 마지막으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즉 물질적인 것에 중독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뭔가 이념이나 사상에도 중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종교 역시 중독될 수 있죠. 그래서 이단 사상이나 사이비 종교에 중독되는, 끊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바로 통틀어서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중독을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신체적, 물질적 중독이 있고 정신적, 행위적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큰 범주 안에서. 그래서 신체적, 물질적 중독은 자연적인 물질에 의하여 중독되는 경우, 독버섯을 먹으면 중독이 되잖아요. 독에 중독이 되잖아요. 인공 물질에 의한 중독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과다 섭취함으로 인하여 중독이 될 수도 있죠. 이건 바로 자연 물질이라든지 인공 물질의 신체적, 물질적 중독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앞서 말씀대로 이 중독은 단순히 우리 신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뭔가 사상이나 이념들에 중독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독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중독되었다고 했을 때 뭔가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뭔가 지나치고 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 바로 중독인 거죠. 뭐 어젠가 엊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데이트 폭력, 그죠? 사랑도 중독 될 만큼 과하게 선을 넘어 버리는 경우 자신과 타인을 해하는 정도의 수준의 중독적 사랑은 폐단을 낳게 됩니다.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해를 입히는 경향들이 바로 중독의 무서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랑만큼은,
이분의 사랑만큼은 중독적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패단이 없어요. 어떤 사랑일까요?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중독적 사랑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여도 될까 말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결이 많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지만 그 깊이와 그 무게와 그 결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나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무게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그 선을 넘는 중독적 사랑은 자신도 타인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입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누가 봐도 중독적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그 사람조차 서로 손해가 아니고 피해가 아닌 정말 완전한 사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뭔가 충격적이에요.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게 어울릴 수 없는, 이런 함께 할 수 없는 말씀이 연달아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1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중독적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 2절에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너무 온도차가 크죠.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은 바로 붙어 있지만 이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너무 다른 말인 거예요. 그것도 2절 말씀해 보니까 언제? 저녁 먹을 때. 사실 여러분 저녁 같이 식사할 정도의 그 사이라면 어떤 사이예요? 처음 본 사람인가요?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저녁은 어떤 사람과 먹어요? 가까운 사람과. 그렇죠? 만나면 좋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맛있는 것을, 좋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과 저녁을 같이 해요. 그렇죠? 그런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두 이야기가 함께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면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 시간 자리에서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실 그 일과가 그냥 평범한 일과는 아니었어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열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쉴 틈 없이
하루를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녁이 되면 녹초가 돼요. 제자들도 야, 참 힘든 하루였다. 피곤한 하루였다. 분주한 하루였다. 쉴 틈 없이 달려왔던 하루였다. 이제 먹고 쉬자 라고 생각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는 그 식탁에서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먼지나고 더럽고 땀내나는 그 발을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가히 충격적인 일들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스승이 해야지 이 생각일까요? 아니죠.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절대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지만 예수님의 그 결연한 표정과 어떤 그 뭔가 의미심장한 모습 속에서 행해지는 그 발을 닦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맡기게 되었죠. 사실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저 손이 어떤 손일까요? 저 손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손이 아니잖아요. 저 손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손이시고 또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손 아닙니까?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발을 씻기실 그런 손이 아닌 거죠. 당시 유대 문화와 관습에 의하면 발은 누가 씻겼어요? 종들이 씻겼어요. 그것도 종들 중에도 계급이 있었거든요. 가장 천한, 가장 미천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팔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신다는 거죠. 놀라운 장면인 거죠. 놀랍지도 않으신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장면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과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죠. 저 발이 어떤 발이겠습니까? 단순히 분주하게 하루를 살았던 먼지나고 더럽혀졌던 냄새나는 발일까요? 그 수준의 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발이 어떤 발일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발일까요? 잠시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칠 발이에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병사들을 피하여 줄행랑을 칠 발이에요. 그쵸? 예수님을 따르던 발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 돌변하여 예수님의 뒤를 등지고 예수님을 멀리 도망칠 발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정성스럽게 그 발을 씻으셨어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오로지의 관심은 십자가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무슨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의 표현이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그려지는 거죠. 저 손은 어떤 손이에요?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 위에서 대못이 박힐, 못 박힐 손이에요. 그 손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저렇게 씻기셨냐는 거죠. 결론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순간부터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의 기적과 말씀을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뭔가 달라지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헌신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타인에 의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누가 당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라고 돌려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직접 듣는 것보다 마음이 더 불편하죠. 불편하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겠죠? 불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예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있게, 더 진실하게, 더 친밀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예전에는 친한 관계라고 정말 남다른 관계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들려졌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전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잠깐 후에는 자신을 팔아버릴 것이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을까? 그래, 유언이라고 하는 것, 그래, 죽기 전이니까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죽기 전에 남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그리고 진실하게 그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 시한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아니, 그 남은 시간 동안 그들과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지저분하니까, 하루 동안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한 번쯤은 이게 아닌 거죠.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끝까지는 누구까지도 포함이 될까요?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베드로, 그래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니까 닭이 울기 전에 패스. 가론 유다, 너는 나를 팔아버릴 거야 좀 이따가. 또 패스. 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한결같이, 어쩌면 가론 유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영적 에너지를 쏟아 부으시면서 닦아주셨을지도 몰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중독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 기준에 의하면 중독적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처럼 십자가까지 질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독적 사랑의 결정체는, 마지막은 십자가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대야와 수건은 단순히 물을 담는 그릇, 그리고 그 젖은 발을 닦아주는 수건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중독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수건과 대야를 통하여 알려주셨던 헌신적 사랑, 누구까지도, 가론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도대체 과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모델적으로 보여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할, 실천해야 할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사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건과 대야는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 도덕적이고 어떤 삶의 방향성만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잘해. 그 가르침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 근데 뒤에 가서 그 가르치는 스승은 그래도 살지 않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잘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수건과 대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주의 은총.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나눠주셨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생명의 피니라. 성찬식, 그걸 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이,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키고 3월 1일 날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그날을 잊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날의 정신과 그날의 사건을 잊지 말고 되새기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달리 오늘 세족식은 뭐예요? 세족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건 기념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족식 그래가지고 마치 성찬식, 세례 예식처럼 하나의 어떤 이벤트나 쇼처럼 행해지는 모습은 사실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 한 번에 끝나버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고 실천해야 할,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인 거죠. 그래서 세족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물로 수건으로 닦아주는 실천적인 삶이 수반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로 그 가르침을 완성하셨죠. 그러면서 수건과 대야를 통해서 무엇인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수건과 대야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시기 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단순히 그냥 그랬구나라고 하는 어떤 일화로 끝날 사건이 아닌 거죠. 어떤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사건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이 대야와 수건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십자가 사건에 비교할 만큼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과 가르침을, 그리고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다시 질 필요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질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딱 한 번 지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수건과 대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완성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